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인생을 한번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을 축복받고 잘 누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잘 살다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된 삶을 살다 가면 안 되겠죠.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방향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요시하는 걸 나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계획을 안 붙잡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패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의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는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의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돌리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소원으로 품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7일 나라 5천 종족 복음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그 속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또 와 있는 5천 종족 중에 사명자 에비덴자를 찾으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큰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중직자, 정말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죠. 이 흐름 속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돈 벌고 임직받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무능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흐름 밖에 있으면 실력 있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 속 밖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역복음화, 전도, 제자, 렘넌트 살리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여기에 생명 걸다시피 했거든요. 광명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입원해 계시는 분이 계셔서 한 2달 가까이 입원해 계신데 요즘 뭐 병원에 신방 잘 못 가고 하니까요. 기도하다가 잠깐 뵈러 간다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길 옆에 간판에 알코올 충전소라고 간판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퓨전 술집 이렇게 돼 있어요. 알코올 충전소래요. 술집 이름이. 우리 교회는 믿음 충전소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을 충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단 말이죠. 보게 된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충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굉장한 믿음의 충전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사람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요.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자는 걸림돌이 돼서 부딪혀서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져요. 강자는 그걸 디딤돌로 삼고 발판으로 삼다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또 믿음 지키려고 하다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고 쇠고랑 차고 있을 때 안 좋아 보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유익되게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조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다고 하면 우연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죠.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이 주에게 속했다. 주권, 절대 주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간증하신 장로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해주셨죠. 교회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모든 것을 교회 우선순위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강단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붙잡는데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했죠. 은행에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일을 보면서 젊은 친구가 앉아서 일하고 있어서 대리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리님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나는 목사인데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세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닌 지 얼마 됐습니까? 6년 됐대요. 집이 동인천인데 이 은행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아버님 어머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다니다 안 다닙니까?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전 핑계지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닐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도 자료와 책자를 주면서 복음을 좀 설명하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사단 법인 서류 때문에 그 전문가가 오셔서 카페에 앉아서 한참 얘기하다 업무상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본부장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한대요.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자기는 계시다고 믿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신기가 와가지고 무당돼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신을 받아서 그 신적인 체험을 계속 하니까 그러다가 그 신 받지 않고 8년 동안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다는 거죠. 그 어머니를 통해 자기는 하나님 계시다는 너무나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언젠가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럼 뭐 이제 복음 전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잠깐 나오시다가 지금 광명에 병원에 수술하시 입원해 계신 최보현 집사님 계시는데 신방을 갖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잠깐만요 사무장 좀 불러올게요. 젊은 친구가 사무장은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좀 얘기하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봤고 하나님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면 되느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쭉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있죠?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 된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하니까 막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급히 부른다 해서 뭐 뛰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만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니까 늘 주머니에 가방 속에 화투를 넣어다니는, 시간만 나면 꺼내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우리가 마치 밖에 나갈 때 휴대폰 들고 나가는 게 일상생활인 것처럼 마스크를 일상생활로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전도 자료를 휴대폰 들고 다니듯이 꼭 챙기세요. 어디에서 예비된 사람 만날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복되게 인간을 지었는데 사탄 마귀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악에 되는 선악과 먹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닥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탄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 뱀의 머리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마귀, 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분은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홍수 사건, 노아 방주 사건 아닙니까? 방주 밖에서는 멸망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구원과 멸망을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 바벨탑 사는 여기서 우상 가운데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시래, 메시아 오시래,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메시아 복음을 통해 전 세계 살게 하겠다. 거기에 네가 주인공으로 복의 근원자로 쓰임받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노예가 됐어요. 누군가가 저 하나님 모르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 설명해야 되거든. 거기 요셉이가 부름받은 거죠. 세월이 흐르고 노예가 됐습니다. 피 바를 때 나오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할 때 흑암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원래.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주일날 부활하셨고 주일날 일요일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안식일이 뭐며, 그 다음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면 삼절기가 뭐며, 여러 가지를 제도를 주셨는데, 오늘 레위기서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26장 27장은 마무리예요.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는 너 구원받았냐? 제사 똑바로 드려. 피제사 똑바로 드려. 너 구원받았냐?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성공해, 그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려 올 때 왕궁에 초대받은 것처럼 최고의 복장과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신나는 어떤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해야 쭉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6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상을 멀리해라. 조각한 것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을 조각한 것이라 그럽니다. 주상, 돌로 만든 것을 주상이라 그럽니다. 석상,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돌로 신의 형상을 만든 것, 신상을 만든 걸 보고 석상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로 새긴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 보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 나무로 돌로 뭐 해놓고요, 어깨 메고 다니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메놓고 절하면서 복 달라. 이게 참 어리석은 거다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불신자 진짜 어리석은 바보 천친 거 있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참 복 달라고 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은 없는데 탐심 우상이 있어요. 지나치게 탐심을 품는 것.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배후에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과 그의 부인된 라헬이 라반 집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도둑질해 왔다 이랬거든요. 이 드라빔이 뭐냐? 사람 모양으로 생긴 가정 수호 신이라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널려져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있는 것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 그걸 중요시하는 그걸 품고 도둑질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죠. 뭔가 저기에 내가 복을 빌고 저것을 가져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34장에서 드라빔 그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 어마어마한 환란을 겪고 난 뒤에 그 아들들 가서 막 살인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야곱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올라갔다. 우상이 주렁주렁 있는 거 있죠. 그런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여 악령이 계속 역사해요. 계속 역사해요. 요즘 여름철에 과일을 먹고요, 과일 껍질에 이렇게 봉지 담아 놓으면 어디서 벌레들이 자꾸 이제 막 날파리 같은 막 이상한 파리떼들이 몰려와요. 생겨나요.
민수기 그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여서 막 물려 죽게 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물려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언덕 위에 세워놓고 물린 자만 쳐다보면 난다 해라. 이걸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구원받을 걸 의미하는데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 나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인데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장대 위에 구르뱀 달아놨는데 세월이 막 수백 년 흘렀는데요, 그때까지 그걸 쳐다보면 막 사람들이 막 복을 달라고 빌고, 느후사단이란 말이 뭐냐니까, 이거는 구리야 구리. 히스기야가 그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면 이거 구리야 구리, 이거 우상이 되면 안 돼. 그때 물렸을 때는 쳐다보라고 잠깐 줬는 거지, 이거 아니야.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바울 제자들이 아시아로 막 나왔는데 우상들이 가득했거든.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다 가져와서 불태워 버리더라.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 성전 짓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이죠, 성소를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것을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너희가 예배드릴 때 내가 만나겠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절에요 33절로 넘어가서 보죠.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막을 지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모셔놔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소는 뭐냐? 매일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양을 비둘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배당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충전소가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랬죠. 안식일. 구약 시대는 토요일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걸 일요일 주일로 바뀝니다. 신약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있는 안상홍 증인의 그 부인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그 단체, 거기서는 성경에 안식일 지키는 토요일 날 지키는 우리가 진짜 백이고 일요일 날 예배한 전부 사이비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 뭐 안식일 지키라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엿새 동안에 힘써 여러분 직장일 사업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일정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쓰고 있는 우리 성경 이것 말고요, 한 20년 전에 쓰던 성경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래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래 돼 있죠. 경외가 뭐냐?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야레란 단어예요. 야레가 뭐냐? 야레란 히브리어가 뭐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래요. 다시 말하면 굉장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되죠.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한 말씀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담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는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불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일어났던 일이죠. 레위기서 9장 23절 또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리면 불이 확 내려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를 해결하시되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소를 무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보면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 했는데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에요. 남주 유다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굉장히 처음에 겸손에 잘했어요. 축복받아서 강성해지고 난 뒤에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 무시하고 들어가겠다 막 말리니까요, 화를 확 낼 때 나병이 확 들려버린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로 25절에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저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다가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경외하라, 사모하라, 중요시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축복과 저주인데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는
사모해라. 아주 경외해라. 다시 말해 예배를 중요시해라. 그 얘기고요. 그렇게 할 때 3절로 13절에 축복이 쭉 나오는데요. 축복. 4절에 보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열매를 내게 하겠다. 5절에 보면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6절에 보면 평화를 주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 사나움 짐승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로 8절에 보면 원수와 싸울 때에 5명이 100을 100명이 10,000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린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겠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너희의 멍에를 부수고 바로서서 걷게 하겠다. 축복이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는 64절까지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록된 사실은 이거 26장 다 읽어야 되거든요. 14절로 46절에는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재앙이 16절에 막 재앙이 임한다. (1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재앙을 내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7배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녹과같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21절에 7배를 더 강하게 치겠다. 24절에도 너희를 7배나 더 치겠다. 28절에도 7배로 7배로 더 징벌하게 7배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치시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안 되어지면 이런 큰 실패가 온다. 그 배우기는 사단이 그렇게 예배 실패되게 하겠죠. 축복 못 받게 하겠죠. 우리는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가졌는데 복음도 가졌는데 축복받는 사람 되야죠.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성공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하세요. 전도, 선교, 제자. 신명기 28장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장이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얘기 나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축복 얘기하죠. 머리가 될지 꼬리 되지 않고.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저주, 축복은 짧게 놓고 저주가 크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굉장한 실패가 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을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전북 진안군이 있죠. 전라북도 진안군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마이산. 말기같이 생겼다 해서요. 바위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꼭 말기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5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 데리고 거기 관광을 몇 번 갔어요. 저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완전 바위로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중요시하는 딱 언약을 붙잡고 거기 중심을 떠나지 않고 모든 삶을 거기 맞추면 이렇게 축복받고, 그걸 떠나서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패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레위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26장 1절로 13절 축복을 말씀하고 예배 안 되어지고 하나님 언약 버리고 이렇게 하면
7배로 7배 계속 이렇게 실패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너는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말씀 떠나서 실패의 길을 가지 마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이 뭐냐? 복음보다 더 중요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우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의 이 복음 언약보다 더 중요시한 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걸 통해 사단이 역사합니다. 돈 하나님 필요한 줄 아셔요. 필요한 거 주시겠죠. 또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식일, 내 성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경외하라 그래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세상의 168시간 중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일주일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예배 생활, 영적인 생활, 이 성소에서의 생활이 성공돼야 됩니다. 어릴 때 이걸 못 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138 사도행전 1장 1절과 1장 3절과 1장 8절이죠. 1장 1절은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1장 3절은 감람산 언약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너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뭘 말합니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138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